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최고의 전문가이신 예수님의 소식을 전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어제 아침에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섬, 도서벽지, 육지의 소식을 가장 늦게 접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바다 이런 제한 없이 막 들어갑니다만은 섬은 정말 소식이 왕래가 어려웠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까지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래서 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옆에 가장 가까운데 섬처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가슴이 아프지요. 섬과 같은 그들을 위해서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건 지금 현재 이 수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 더 소원하고 더 바라야 되는 것. 목사로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세월을 지나오며 정말 은혜 중에 많이 속사람이 바뀌었고 성장했고 성숙했지만 이것 이상으로 더 소원하고 바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고, 그래서 내 주변에 섬과 같은 사람들에게 더 확실히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는 거, 그 부분을 위해서 마지막에 함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기도하자. 어제 그렇게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뒤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살펴봅니다.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전문 영역이 필요하고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은 사회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다. 왜 융숭한 대접을 받습니까? 전문가가 되기까지 엄청난 노력들과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들을 높은 보수로 대우해주고 존경해줍니다. 변호사들 높은 보수를 받습니다. 존경은 별로 안 합니다. 판사 마찬가지죠. 예. 또 건축사들도 그 실력을 돈으로 인정해 줍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 직업을 갖는 전문가는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또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합니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전기를 이렇게 발견해서 지금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엄청난 전기 회사가 100년도 넘은 회사가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이런 많은 부분들이 다 에디슨에게서 나온 거거든요. 인류 역사의 기계 문명을 바꿔낸 사람이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걸 했던 사람이 에디슨인데, 에디슨은 발명 왕이에요. 에디슨만큼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획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발명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바꿨습니까? 라고 그가 이제 죽을 무렵에 물었을 때 놀라운 말을 했어요. 나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에 의해서 이걸 모두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했어요. 99% 노력이었어요. 노력하지 않고 일굴 수 있는 전문 영역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타고났어. 나는 영감이 떠올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전문가가 되는 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문 영역은 어쨌든 간 갈고 닦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목사도 공부하는 영역이 신학을 하기 전에 철학을 하고, 철학하고 역사, 그리고 받쳐줘서 결국 신학을 하고, 신학도 1, 2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무려 7년 하고, 또 1년 동안 검정 기간을, 강도사라고 하는 기간을 또 갖고, 또 1년 동안 목사라고 하는 그 검정 기간을 또 갖고, 이런 기간을 갖춰도 제가 목사로서 목회 딱 출발을 해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신학과 목회의 영역이, 목회는 약간의 경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때서부터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야 목회도 조금 뭔가도 알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만큼 시간과 제 한 영역, 저는 이 영역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영역도 그만큼의 노력과 대가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여러분과 함께 1절과 2절을 읽었고, 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영역을 오늘 설교하려고 합니다 하고 읽었어요. 그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전문가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전문가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태에서부터 나무로 하나님이 부르셨고, 어머니 뱃속에서 떨어지면서 그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입을 날카롭게 만드시고 그 손 그늘에 숨겨놓고, 그리고 나로 마광한 살, 엄청난 그 유력이 있는 그 화살을 만드시고 그 전통에 감추시고,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사람의 도움, 사람의 전문적인 지식, 기술들, 이런 것들로 그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빼내신 바 되었다. 1%의 영감이 아니라 100%의 영감과 0%의 행위로 하나님이 만드신 전문가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예수님이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전문가 집단, 당시에 사람들을 치료하고 사람들을 바르게 갱생한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신학 막 성경을 떡부러지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학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적인 전문 지식을 다 갖추고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도 모자라가지고 아라비아 사막으로 3년을 쳐박아 버리고 하나님께서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집거하게 만듭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특징 첫 번째, 사람의 도움을 입지 않는다. 사람의 지식, 사람의 기술, 사람의 보편 타당한 어떤 합리적인 것들로 사람을 접근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술로 사람들을 살려내신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지금 세계 식량기구 UN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그리고 뭐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전 세계의 대기업들에게 당신들이 가진 자산의 2%만 희생해라. 그러면 전 세계의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기업들이 가만히 놔두고 주식이 올랐는데 28%가 올랐어요. 말이 28%지 우리나라의 한 해 한 해 1년 예산의 수십 배예요, 수십 배. 아무 짓도 안 해도 돈을 벌어요. 그건 불이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내 놈은 얼마나 2%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가진 자산의 2%밖에 안 돼. 그 2%는 3개월이면 딱 죽어도 3개월이면 해결되는 돈이에요. 다시 들어오는 돈. 그런데 논리가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그러면 주겠다, 내놓겠다. 다만 2%를 내놨을 때 그 돈 가지고 전 세계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100%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료를 대라. 분명히 돈 내놓으면 중간에서 빼먹고 엉뚱한 짓 하다가 그 사람들에게 밀가루 한 포대씩 나눠주고 그걸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대라. 그러면 내놓겠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안 내놓겠다는 거죠. 대동강물을 파는데 대동강 그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면 내가 대동강물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다 보여주겠다. 대동강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논리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의 전문 지식은 사람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그 명분과 그 얘기, 뭐 다음 대선 주자들이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하면서 막 장밋빛 환상을 지금 얘기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가 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정권 들어서 봐요. 더 어려워요. 해마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차기 16대, 15대 계속 뭐 21대까지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그 대까지 그 사람들의 장밋빛 공약대로 그들은 정치의 전문가고 경제의 전문가들이고 뭐 군사의 전문가들이었던 대통령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말한 대로 됐으면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는 천국이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는 거야.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뭐 기댈 게 없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마지막 때로 갈수록 바다의 3분의 1이 오염돼 버리고 바다의 배들이 모두 파손하고 물가가 치솟아서 밀 한 대에 한 대나리의 밀, 아유 자꾸 잊어버려요. 이제 어쨌든간 물가가 막 천정부지로 솟게 되어질 거고, 그리고 내가 와야 될 것이다. 내가 오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경이 그 얘기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도 엄청난 불경기가 오고 있다.
지금 아시아 미래 경제연구소 대표인 최윤식 박사님이 쓴 그 2권의 책에서요. 앞으로 5년을 준비하라. 5년을 준비하지 못하면 한국교회 이 상태에서 10분의 1이 10분의 9가 다 날아간다. 5년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복음을 전하라. 천박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기독교로 변질되어 있는 그것에서 프로이도가 얘기한 것처럼 프로이도가 종교가 뭐냐, 기독교가 뭐냐, 지들이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만들어낸 것이다. 그건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변질되어 있는 이 세계에서 이 본질적인 기독교를 회복하지 못하면 10분의 9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들이 다 도산하고 지금 현재 집값의 60%가 빠진답니다. 앞으로 5년 내에 집값의 60%. 왜요? 그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이 부동산 버블 다 무너졌을 때 60% 빠졌고요. 일본이 60%가 빠진 상태에서 지금까지 20년을 오고 있어요. 그게 5년 내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막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하고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면서 선한 양심을 지키라 그러는데 믿음생활 다 세상의 전문 지식들에게만 막 눈이 시뻘건해가지고 사람이 땀을 흘리며 내 것으로 먹고 사는 것 사나 죽으나 빚이 있든 없든 간에 성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향해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니네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막 토지같이 올려주고 너희들을 막 경제 부흥시켜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갈릴리에 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다. 야 우리 그 나라를 향해서 가자. 우리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자. 나그네 인생이다.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저 북한 땅에서도 지금 요덕이나 이런 수용소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루에 그 1년에 처형되는 사람들이 할당량이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당당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문 지식을 갖춘 대한민국 그 속에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전문 지식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지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오늘 우리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라고 했으면 우리는 떡을 소용없다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러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몸뚱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이 환경입니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여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해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그 이 험난한 인생의 여정들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천국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명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엄장로님 편이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인데요. 한 부분 천기 누설 하겠습니다. 고명자 권사님이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엄태경 장로님하고 결혼했더니 맨날 교회 가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다 못해 교회를 따라 나갔는데 그날 신방도 따라가고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갔는데 그날 그렇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날 나는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왜 우는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에 오는데 안 믿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찬송 소리 딱 듣는데 울어요. 예전에 김대준 집사님이 저희 교회 처음 오실 때 이만큼 있었잖아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찬송에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 제가 이제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예배 막 드리기 직전에 막 한 다음에 나의여 하는데 딱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두루마리를 처음 우리 교회 오셨어요. 다 오셨는데 들으면서부터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시더라고요. 막 그거 막 앉지를 못해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 옆에 있던 그 일을 도와주는 그 도우미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서여사입니다. 서여사 빨리 이거 좀 화장지 좀 줘. 뭐 이러는데 서여사까지 같이 우는 거야 두 사람.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왜 울었나를 몰라요. 그리고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미움, 증오, 아픔 다 씻어내고 나중에 편안하게 6개월 동안 그 박예병원에서 산소호흡기 끼고 여기 구멍을 뚫어놔서 6개월 동안 말 못하실 때도 천사처럼 얼굴을 하며 그 6개월 동안 막 이 욕창이 생겨서 이 뼈가 막 썩어가는데도 편안함 속에 그렇게 마지막 시간들을 보냈어요. 예, 우리는 이해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뭔지 말로 이해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신이 감싸버리고 너는 구별된 나의 자녀다. 너는 천국의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는데 내 영혼은 세상의 전문 지식에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나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내게 은혜를 그렇게 입혀주시고 그 뒤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아, 하나님이 나 사랑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내 자신이 막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내 마음. 자, 여러분, 저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목사님 열심히 하시더니 이만큼 교회 되니까 성공했군요. 오, 이거 건물 지으니까 목사님 부자 되셨네요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사람들이 이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노력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알아요. 내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제 양심은 알아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은 분명히 제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고 여러분이 어떤 걸 배워서 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 무언가로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죠? 예,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입히셨어요. 오늘 또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과 다른 나만 알고 있는 이 기쁨, 그리고 전문 지식을 넘는 사람을 살리는 그 사람으로 오늘 또 사시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뭐가 그렇게 좋아? 예수님 믿어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여러분, 이런 멋진 한 날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